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고난 뒤에는 영광이 뒤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지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편히 자기를 너무 사랑하여 편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또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들어가서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애굽 총리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며 그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비우는 광야의 삶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차기 대권 주자라고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 뒤에 영광이 따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되는 사울 왕에 10년 동안 거의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숨어다니며 쫓겨다니며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위대한 성군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바라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절대 다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 찬란한 영광이 있고 그곳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중요한 것은 진흙탕이든 뻘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른 기도겠지요. 사랑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시편 119편 71절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 아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어려움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말하고 우리 주님처럼 생활하십시오. 주님은 몸소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할 때가 무슨 말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했지요.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때에 그 말입니다. 그때에 사도계인들 무리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직접 와서 그의 부하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두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혔습니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장사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잡혔으면 덜 억울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가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든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지요. 사실은 명실상부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교였기에 이 대제사장이 유대교의 제1서열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여러분, 성전 맡은 자에 관주가 붙어 있지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관주가 붙어 있지요. 그 밑에 간주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맡은 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요? 성전 경비대장. 여러분, 성전 경비대장은 로마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 성전 경비대장이 유대교의 제2서열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제1서열인 대제사장들과 제2서열이었던 두 번째 권력자인 성전 경비대장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가문도 성전 경비대장도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란 말은 유대교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왜 가두었을까요?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보십시오. 싫어하여 그렇게 가두고 있습니다. 싫어했다, 이 말은 단순히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화가 나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싫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싫어할까요? 이들이 왜 싫어서 가두었겠습니까? 가르치는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요,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 무식쟁이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싫어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요, 여호와 유일 신앙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름으로 행하거나 사역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지요. 부활의 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의 제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싫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는, 그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고, 진짜 그들의 본심의 이유는 인기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디로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에게로 옮겨질까 봐. 그러면 인기가 수그러들고 인기가 줄어들면 당연히 뭐요? 따라왔던 돈이, 그들의 권력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사도들을 가두어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두지 않았습니까? 왜 가두었겠습니까? 싫어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그 자리에 붙잡혀 투옥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경비병들을 시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잡았지 경비병들의 손에 의해서 잡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는 철저하게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잡았지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군사들과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들이 직접 잡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모여서 모의하고 계획할 시간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소문이 계속 나가지면 그들의 권력에, 그들의 인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와서 그들의 손으로 잡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들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권력의 손입니다. 한번 그들의 손을 들어서 치면 그 어떤 사람도 반항할 수 없는 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의 손에 잡혔다는 이 말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전해야 합니까? 사도들이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갇힙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좀 있으면 다음에 보면 협박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가두고 협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손이 한번 들려지면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손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갇히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끝장이 났겠다. 이 끝장날 수밖에 없다. 그냥 싫어하는 내 이웃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두었다는 사실이 있죠. 그러니 이제 복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증거될 수 없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생명의 위협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멈추어지고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결론이 머리에 떠오르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쇠퇴했더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특히 성전 경비대장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몸은 가둘 수 있었습니다.
입은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어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지만 그러나 가두었으나 그러나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만 장정만 5천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감옥에서 갇혀있던 사도들이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했겠습니까? 비록 몸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비록 그들을 핍박할 수는 있고 그들을 박해할 수는 있지만 복음은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나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 모양으로 핍박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핍박 지수, 박해 지수가 가장 높았던, 올해는 말고 작년까지 어딘 줄 아시지요?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일성교입니다. 김일성교.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락없는 아웃이, 영락없는 뭐요? 탄광, 감옥에 갇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성도가 50만 명이나 있다. 여러분이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져야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요, 우리와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모님이 아우지 탄광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거기 7,000명이 있는데 약 3,5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모님이 한국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거기 있으면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는데 한국에 오면 안 일어난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곳에서는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핍박하고 사람을 가두고 죽일지언정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여기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도는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진실로 전해지는 그곳에 믿는 자의 수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는 자,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받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존 낙스를 향하여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의 설교가 1만 명의 군인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두렵다. 여러분, 이 메리 여왕이 권력을 가졌던 절대 여왕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있고 난 후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사랑 여러분, 내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영동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 상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그 한 사람에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으로도 멈출 수 없고 가둘 수 없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오늘도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올인하신다는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교회를 바꿀 수 있고 민족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 앞에 오늘도 사람은 가둘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은 닫게 할 수 있어도 복음의 능력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존 낙스의 말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이 땅을 바꿀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 한 사람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어지고 나 한 사람부터 오늘 내가 살아간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영동 땅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하여 그들을 붙잡고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역사,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역사가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바꿀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며 그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믿는 자의 수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